삭개오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 여러분의 솔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애써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기억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던 삭개오와는 굉장히 다른 뜻이며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매국노와 친일파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온 국민으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가족들에게마저도 소외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게 해주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게 해주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족들마저도 삭개오를 외면하고 그가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그가 남편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를 떠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삭개오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삭개오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처량한 가운데 삭개오는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삭개오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삶을 뒤덮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빛과 같은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귀가 쫑긋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란 사실을 소문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모를 기대감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삭개오는 광장으로 나갔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삭개오였다면 남들 눈치 때문에 튀는 행동을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뽕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쳐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 예수님, 실제로는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 거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의 이름을?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실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터질 것 같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말을 이어가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간 삭개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휘갑습니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하녀들에게 이것저것 명령하며 최고의 지수성찬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삭개오는 드디어 식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과 독대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그 앞에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짙은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의 충고나 교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자 자신을 엄습해오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빛을 따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의 생명의 본질이 바뀌어진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을 삭개오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말, 예수님, 저 거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강탈해서 모은 돈이 자신의 재산의 기반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자기의 재물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선과 노력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삭개오와 같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